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함께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에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들을 용서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찬양대가 드린 찬양 기도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복 좋아하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독 우리나라는 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복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먼저 우리한테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정직. 그러니까 쉽게 가는 어떤 그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어떤 편법 또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정직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법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여러분들 나이 중학생, 고등학생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불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청소년들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64.3% 반도 넘는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을 저지르는 것, 어느 정도 편법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64.3%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조사하면은 뭐 편법, 불법 해도 괜찮다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무도 손 안 들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느 정도는 괜찮지. 남들도 다 하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정은 어떻게 돼도 결과만 좋으면 돼.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대학만 가면 돼. 그 과정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돼. 좋은 것만 붙잡으면 돼.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편법과 불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악인이라고 그러고 그 편법과 불법을 뭐라고 해요? 악인들의 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할 때 베끼고 싶죠? 학교 가가지고 막 베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컨닝하면은 공부 안 해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공부해서 물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게임도 못하는 그러한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편법이 아니라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어떤 사람? 우리 말씀을 보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구와 어떤 친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친구하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와 함께하면 욕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꾸 그 친구가 나를 음란한 길로 빠지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뭐 공부나 아니면 뭐 다른 신앙생활이나 어떤 것에 열심을 내기보다 정말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인생 뭐 있어? 인생 즐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고 그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목록들이, 얼굴들이 지나가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임들을, 또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돼서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길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겠노라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자꾸 죄인의 길에 서게끔 만드는 사람들, 그 모임,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때요? 그런 모임이, 그런 친구가 재밌어요. 그쵸? 그런 친구랑 같이 있으면 재밌는 일이 많아. 그리고 그런 모임이 재밌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쵸? 왜냐?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싫어하는 우리의 육신의 그 속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고 그런 모임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그런 죄인들의 길에 함께 그들과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구별돼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교회에서 배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는
그런 모임에 가지 않겠다. 또 내가 그런 친구와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도 사실 비슷한 의미예요. 무엇이냐? 나는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 아까 전에는 어떤 친구와 어울리면은 잘못을 하게 되는지 안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쉽게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남 비판하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유 없이 누군가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요, 뭐 중학생 레벨이 아니죠? 그쵸? 유년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니 더 밑으로 가서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욕이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해요, 안 해요? 마음속으로 미워해요, 안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죠. 누군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이 학교에서도 또 교회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또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복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청소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너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1절 이후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6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의인들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반대로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요.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악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하반절 말씀. 악인들, 여기부터 시작.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실하고 구별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게 될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게 될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구별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삶,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삶,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우리의 그냥 본성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를 행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정직할 수 있는 방법, 신실할 수 있는 방법,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죠. 먼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너무 즐거워. 단순히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딸이 이제 1살이 됐는데 치즈를 엄청 좋아해요. 요즘에는 치즈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뭐 기계 틀 같은 거에 넣으면 이렇게 애기들을 먹기 좋게 조그맣게 잘라주는 그런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주면은 애기가 막 울다가도 그것만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치즈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먹는 치즈를 줬다가 뗐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달라고 때를 부리죠. 엄청 싫어해요. 맨 처음에 이래요. 근데도 계속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애기가 그렇죠. 당연히 울면서 때를 쓰겠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빨리 줘야 돼. 어쨌든 그렇게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줄 때까지 막 생떼를 써요. 집안이 떠나가라 막 해서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혹시 민폐가 되지는 않은가 그 정도예요. 왜 그렇게 울어요? 뭐 해달라고? 치즈 다시 달라고. 왜 치즈 달라고 그래요? 치즈가 맛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목사님 딸처럼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온 난장판을 치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 치즈를 내 입에 넣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묵상.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이건 선생님들 하는 옛날 노래이긴 한데, 묵상이 뭘까요? 묵상의 뜻이 뭘까요? 묵상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묵상의 원어의 뜻, 히브리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중얼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묵상이 뭐라고요? 중얼거리는 거. 중얼거리는 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얼중얼거려야 된대. 무엇을 중얼중얼거려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중얼중얼. 이런 사람 뭐라 그래? 지하철 타, 버스 타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한 사람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중얼거린다는 것은 입술로만 중얼거린다는 게 아니라 뭐냐?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실 어떠냐? 하루 종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끝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관념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얼거려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옷이 이상해요? 그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 저 사람 옷은 왜 그래? 그리고 저기 가는데 그 사람을 지나쳐서 엄청 잘생긴 그 오빠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것. 근데 대신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계속 중얼거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내 책상에 그 말씀을 붙여놓고 내 핸드폰에 그 말씀을 저장해놓고 내 교과서에, 내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고 되뇌이고 중얼거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내 죄된 속성을 억누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그러한 처절한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복되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맨날 실패해 라고 좌절하고 그렇게 못 산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살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요,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세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복되다,
라고 평가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세 가지를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동시에 반대로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 바울아, 얘 누구야? 나는 네가 정직했으면 좋겠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네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 번째로, 나는 네가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죄악된 길에서 떠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네가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심해질지 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목사님은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정직한 삶, 신실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 중등부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드려진 예물들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을 행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